사랑하셔서 오셨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 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과 27장 46절 두 절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에 대한 묵상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십자가 기도, 십자가 기도.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기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갈 수 없지만은 이런 정도라면은 목회 상황에서 십자가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기도는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하겠습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십자가를 짊어지셨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 못 박혀 피를 흘리고 계시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 십자가 위에서 또한 십자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 일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 사람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들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십자가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것이며, 십자가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피하지 않게 달라고 하는 것이며, 십자가 기도는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짊어진 채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이며, 십자가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두 번째 제물 기도.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게 지시기 전에 십자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죄의 기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십자가를 제단으로 비유한다면 구약 성경 제단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올려드리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제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제단에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것이 제물 기도입니다. 여러분, 제물 기도는 나에게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나를 강단에 제물로 바치는 거죠. 나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나는 목회가 힘들어도 무엇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그냥 제물로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처럼 이렇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나를 제물로 바칠 테니까 뜻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이 제물기도입니다. 제물기도는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뜻하는 것이며, 제물기도는 기도의 마지막 단계로서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제물기도는 자신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응답될 때까지 죽는 모습, 죽어있는 모습, 그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기도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조국 땅 한국 교회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우리는 제물이 될 뿐, 한국 교회의 단 하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에 교단과 교파와 교회들이 다르지만 자신들의 주장과 자신들의 기도 제목만을 부르짖지 말고 우리는 제물만 될 뿐, 오직 기도 제목은 한 가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 교회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한국 교회는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떠나갔던 대부흥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 세 번째는 무덤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58절.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59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못 박히셨습니다. 거기에서 제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시체가 되어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의 3일, 예수님의 무덤의 3일 죽어 계신 것이죠. 그런데 3일간 죽어 계시는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부활의 싹이 나고 있는 거죠. 새 생명의 싹이 지금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는 그 속에서 부활이 만들어지고 부활의 싹이 나고 새 생명의 싹이 나고 있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 기도는 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기도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마지막 제물기도, 무덤기도,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교회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교회가 무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마지막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 같지만 목사님은 무덤에서 나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무덤같이 고통스러운 그런 그 삶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권사님의 눈물기도 일어납니다. 장로님들의 눈물기도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네 번째로 이제는 그러면은 십자가 기도가 승리하는데 첫 번째 따라합니다. 무덤 사역자의 승리이다. 에스겔서 37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여러분, 무덤 사역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저는 이 무덤 사역자, 그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간 그냥 시체로 계셨는데 그냥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죽어 있는 3일이 그것이 놀라운 비밀, 부활이 시작되는 또 다른 시작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무덤 사역자라는 말은 뭘까요? 이것은 저는 에스겔 같은 사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그 포로 수용소에서 그는 30세부터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이방 나라 그 바벨론 포로 수용소가 마치 영적으로 무덤과 같은 곳입니다. 왜? 소망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떤 의지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도 열악합니다. 무덤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거기에서 설교하라. 너는 거기에서 목회하라. 너는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라. 여러분과 저는 지금 놀라운 곳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 상황에 비한다면 그는 정말 어찌 보면 무덤과 똑같은 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은 지하에서 무덤 속에서 그리고 무덤에서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기도하며 거기에서 설교하며 거기에서 예배하며 거기에서 찬송합니다. 무덤 속에서 예배하는 공동체. 그 시대마다 어떤 시대는 너무나 핍박이 강해서 무덤 속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있지 않아요, 이 카타콤이. 때로 우리는 죽어 있는 자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할렐루야. 나는 죽어 있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죽어 있고 주님이 하시옵소서. 나는 죽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이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한국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는 죽어 있겠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여러분, 무덤 같은 사역지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역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기도의 승리 두 번째는 무덤 속에 생명이 있다. 자, 마가복음 9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목사님, 무덤은 죽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덤에 생명이 있다고요? 무덤에 생명이 있다고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어떻게 생명이 있겠습니까? 무덤 속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무덤은 무덤입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이 어려울 때는 현실을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죠. 그러나 무덤은 무덤이지만 예수님의 무덤 속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시체로 있습니다. 죽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난다는 약속의 말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데 아무 열매도 없고 죽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뭔 살아있어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은 무덤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한국 교회의 고난과 그 무덤이 열어지길 원합니다. 무덤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가정마다 무덤 문이 열리길 원합니다. 교회마다 답답하고 안타까웠던 그 문제들 무덤같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무덤 속에 부활의 생명이 숨어 있다. 무덤 속에 약속의 말씀이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무덤 속에 사망을 이기는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은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것입니다. 저주를 이기는 것입니다. 재앙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음의 무덤, 저주의 무덤에서 생명의 주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의 생명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십자가 기도 승리의 세 번째입니다. 무덤 속에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가 숨어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의 무덤이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의 무덤이나 똑같이 생명이 없고 시체가 그냥 있는 묘지, 무덤이다. 그러나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 속에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의지, 예수님이 살아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구원의 의지, 이것이 그 속에 함께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십자가 기도 승리 마지막 네 번째, 무덤 속에 군대가 있다. 에스겔서 37장 10절 말씀을 예화로 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에스겔 37장 전체를 보면요, 얼마나 위대한 군대가 나오는지 놀라요.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린 군대가 나옵니다. 성령을 공급받는 군대가 나옵니다. 자기 믿음으로 스스로 일어나는 군대, 죽음의 무덤에서 탈출하여 나오는 군대, 성령으로 충만한 군대, 하나님과 화평의 언약을 맺는 군대, 생명력이 번성하는 군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군대, 열국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군대.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강력한 고난에서 나의 죄와 나의 욕망과 나의 모든 세상 세속성이 죽어버리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나면서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교단이 되길 원합니다. 한국의 모든 교단과 교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건강하고 부활 생명이 강력한, 생명이 넘치는 생수의 흘러가는 이 교단이 한국교회 선봉에 서서 장자교단으로, 앞서가는 교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나오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멈춰지게 하옵소서. 민족의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재앙을 막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 눈물의 회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교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부활절 새벽에, 부활절 예배 시간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기업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모든 것을 정리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업을, 가정을,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 기도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의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단 위에 총회장님이야 모든 임력원들 머리 위에, 그리고 교단 산하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